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앱들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누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시대에서는 이제 이 스마트 시대를 넘어서서 한 미래의 5년을 미리 이렇게 땡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중독이 될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화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들고 있고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댓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가 진단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에서 예전에는 전화, 문자, 카톡 이렇게만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앱도 이렇게 깔아야 되고 몇 개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가 혹시 10개 미만의 앱을 쓰고 있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로 가기에 앞서서 상중하로 나누면 저는 내가 한 20개에서 30개를 쓰고 있다 이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적응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제가 몇 개 쓰는가 이렇게 보니까 50개 이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시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면서 하필이면 제자 중에서 온전한 제자들이 좀 이렇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좀 부유하거나 직위가 높거나 아니면 뭔가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함께 사역할 때 든든한 그런 동역자인 제자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위치에, 가장 낮은 위치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모난 부분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의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선택받은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 자리에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지금 방송으로도 함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모습의 모난 부분도 보였고 연약한 부분도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들어서 나중에 사용하시죠. 물론 베드로가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서 순종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보통 밤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떻게 보면 어업에 이렇게 실패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보고 깊은 곳으로 가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가운데 이미 내 배에 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 한복판으로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냥 지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어부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목수이시죠.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베드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깨트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고, 비록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잡지 못했지만 조금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의 이 부르심에서의 첫 번째는, 저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부르심 중에 하나가 순종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시대를 코로나 이전 이후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미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 보면 유럽에서 이제 패스트 전염병이 막 시작됐을 때 거의 인구의 25만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근데 그때 물론 뭐 교황도 있고 면죄부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종교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는 중세 시대가 몰락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막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인간 중심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지금은 이 버튼 하나,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역자들이 회의하고 밥을 먹을 때 요즘 지금 어떻게 지금 언제 어디서 이렇게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로 해서 앱으로 배달하고 은행 업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자동차까지도 앱으로 다 조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갑자기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 생활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뒤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집중하면서 이 문명, 이 기계들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까? 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결정하고 모든 지친 몸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인구가 75억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50억만 명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이미 다 생활하고 있거든요. 1995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편리해요. 저도 요즘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편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튼 하나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있어서는 말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제거하시고, 내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줌으로 예배 드리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집중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하니까 요즘 지금 시대 때 이야기하는 것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우리 김바울 목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핀란드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책을 읽었거나 알고 있으면 생각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가만히 있자. 내가 모르지만 검색하면 나오지 하고 휴대폰을 들어서 검색을 하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모르지만 내가 검색하면 알 수가 있지. 그것을 좀 더 크게 초월한 그러한 인지 능력이 오늘날에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임직 추대 예배가 있는데,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줌을 깔아드리고 이렇게 사용을 다 했습니다.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은 다시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의 문명을 이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를 우리 교회 계정으로 오픈하고 나서 우리 김바울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그리고 시편 말씀을 지금 한 20편까지 이렇게 30편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큐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영남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4장까지 한 장 한 장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의 영성이라는 시편 1편부터 꾸준하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내가 새벽에 만약에 예배에 참여를 못했다라면 하루 중에 나와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휴대폰을 열고 유튜브를 열고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줌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마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는 몰라요, 나는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것을 이미 인정하고 과거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이 환경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정하는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묵상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아멘 했다라면 다음번에는 좀 더 긴 문장.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이렇게 전날에 묵상하시면서 새벽에 이렇게 딱 유튜브를 열면 이미 문장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기적으로 너가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고기 이만큼 내가 잡은 거 보여줄게, 내 능력이 대단한,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 살리는 일에 베드로 보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현재 너가 서 있는 위치 많이 어렵지,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생명 살리는 일에 나와 쓰임받자. 바로 그것이 사명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혹시 지금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뭘로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사용해야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이용해야 되고 컴퓨터도 이용해야 되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새로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물론 목회자로도 불러주셨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도 불러주셨고 아이의 아빠로도 불러줬고 또 우리 직분으로서도 다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가진 위치와 나는 누구인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바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의 단어에 보면 코로나 우울이라는 것이 최근에 막 생겼어요. 이제는 이 기계로만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전화, 카톡 아니면 관심의 표현이 이제는 더 활발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유와 함께 오늘 내가 어떠한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의 새로운 시대에 앞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생명 살리는 일에 나와 함께 쓰임받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시는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